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행위라는 말의 어원은 데레크, 길을 걷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길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죠. 왜냐하면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기 시작해서 이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길이라는 말로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길을 찾게 되면 이제 길을 따라가게 되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결국 아버지의 길, 집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아버지께 다다르게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 다다르는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게 되면 이걸 통칭해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부문에서는 사람의 행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방식과 태도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발견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력이 좋지 못한 양들처럼, 그 양들은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군집생활, 무리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들을 보면 길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이죠. 목자가 부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찾아 나아가게 되면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기 스스로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게 되면 이걸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본문에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볼게요. 이미 우리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찾는 정도까지 아니라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진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순종이 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길을 따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찾아 그것을 따라 나왔을 때 불평하지 않으셨죠. 불순종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쁨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영광의 길, 은혜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쁨과 참 진리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또 순종으로 아버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반절에 보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길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목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연합하게 되죠. 이걸 더불어 한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그가 원수처럼 등장을 했잖아요. 와서 뭐 하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불신앙을 고발하시고 드러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담하도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나를 수정하기보다 그를 죽였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화목, 샬롬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문의 구조에 따라서 이 본문을 잠깐 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쁨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주 고집스럽게 따라가지 않는데도 그거를 불평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도해내고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쁨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의 마음이 생기고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것에서도 여기 느낄 수 있는데요. 아침상에 올려지는 계란 후라이 간단한 거지만 여기에 이제 정성이 들어가거나 또 최선을 다하면 모양이나 맛도 왠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 육신을 영혼을 살찌게 하는 아주 건강한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양만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가치 또 기도의 가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찬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거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겠죠.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부러운 일은 뭐냐면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멋진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멋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헌신하는 일을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합니다. 근데 이걸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어떻게 예배하는데 저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어떻게 헌신하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할 때 제대로 안 해요. 정성을 그렇게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익숙해서 그냥 눈에 떠지니까 일어나고 씻고 나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 정성을 기울이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애를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아주 정성을 들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보면 굉장히 대접받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한번 감동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하면 노래를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이 속에 있는 그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변화와 집중력을 어디로부터 나오게 하시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감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실 때, 지으실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지 못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성도 없고 흉내는 내는데 몸은 따라오는데 마음은 아직 딴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어지는 일. 그래서 점점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계란 후라이, 구육, 밥, 아침상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것을 차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정성을 기울였구나. 아니 그 전날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시라고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구나. 하루나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 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 일들이, 이 놀라운 기쁨과 순종과 정성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갈 때 길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수정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생각도 하나님께 맞추고 감정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께 자꾸 맞추어서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고 다듬어 나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면 이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걸 사람의 행위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적게 본다, 많이 본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의도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의도 안에서 작은 것을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 보이냐? 큰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이게 하늘에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똑같다. 이것이 곧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찮은 일, 작은 일, 남들은 잘 보지 않는 일. 세상에서도 위대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도 어떤 제품의 어떤 모양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심함, 그 정성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이게 소위 말하는 명품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까지 그 털끝 하나, 그 실오라기 하나, 그 모양 하나, 그것이 뭐라고 계속 지켜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손을 대고 마음을 기울이고 또 하고 근데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저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큰 일을 할 때는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일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 일은 열심히 하고 남의 일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이것이 곧 하늘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든 원리에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밥을 만들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이 모양과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아,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석 방식은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고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가 이제 마음은 먹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이루신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에 문맥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이해를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변화가 결국 걸음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마음의 변화가 걸음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의 온전한 동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죠. 내 뜻과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놀랍게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찬양 한 곡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이 행동으로 그 걸음까지 나타나는 일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옳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도 옳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에 우리가 정서 세심한 관심을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나 습관이나 기질을 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이 어제와 똑같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고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아버지로 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씩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 그를 향해 있구나.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떤 욕망과 그 근원적인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 다듬고 연마하지 않으면 그 소위 말해서 나중에 작은 틈 때문에 작은 균열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는 것처럼 세상 원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건축할 때 무슨 아파트에 무슨 구조가 문제가 있고 철근이 빼모 있고 뭐 제대로 짓지 않아도 문제가 많다란 뭐 누수가 나고 하는 이유가 작은 것 하나 그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방주, 제단을 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 날 한 날을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이것이 온전한 성벽, 성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신앙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이것들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4년도를 저는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밀도 있게 잘 우리가 감당했는가? 이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대로 이걸 이루어냈는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감동 때문이었는가? 나의 의 때문이었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저분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저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어저께 얘기했던 소명과 사명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기도로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